가이사라 빌립보에 와 있던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내 구제와 기도가 이제 나에게 상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종 둘을 보내가지고 요빠에 와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빠에 와 있던 베드로 역시 12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도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11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즉 베드로가 낮 10시 기도 시간에 사실은 그 시간은 점심을 먹어야 될 매우 시장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작정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주 황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배가 고파서 그런지 하늘에서부터 한 그릇이 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이와 같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걸어다니는 짐승과 기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환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4절에 베드로는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그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라고 금한 것들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먹으라.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금한 것을 유대인으로서는 못 먹겠습니다라고 거절을 3번 하게 될 때에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큰 보자기에 쌓여 내려온 짐승들을 못 먹겠다고 한 것은 그건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이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이 다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였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시장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율법을 범한 적이 없는 그로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이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당하게도 먹으라, 계속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여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인 베드로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붕 위에서 이러한 짐승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피를 뚝뚝 흘리는 것을 이제 먹게 되면 이 모든 피가 다 입에 묻고 그리고 온 몸에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래층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면 욥바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욥바의 신방을 왔기 때문에 한번 잘 대접하기 위해 가지고 기적도 일어났겠다 해서 잘 대접하려고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베드로가 지금 지붕에서 말이죠,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소스러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도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까 빨리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놨습니다. 그런 구분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 풀리지 않는 그런 진리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먹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모른 채 이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의 비밀이 옥상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풀려지게 됩니다. 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방식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불결한, 마치 먹지 못할 짐승들과 같이 더러운 존재들이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물로 받으시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고 두텁게 쌓여져 있었던 이 모든 장벽까지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교통하고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고 불려지던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흘린 피로 택한 백성 유대인과 버려진 백성 이방인 간의 사이를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한 형제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둘 사이에 화평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선택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저 더러운 것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방인에 대한 벽은 너무 높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을 3번씩이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의 명령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는가? 왜 이 먹지 못할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 환상을 보았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로부터 20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누구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라고 하신 그 성령님, 죽은 다비다를 살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너를 찾아온 이방인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저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깨어있는 분들이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졸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 율법이 금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시며 이방인과 하나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바로 그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2명의 종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서 무슨 일로 나를 찾습니까? 물으니 그 사람들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를 보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는 2가지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고넬료가 본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시몬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는 율법이 먹지 말라고 그만 더러운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막힌 담을 헐게 하셨고 이방인에게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던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2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 특별히 이 유대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세기적인 이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6시, 즉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기적과 능력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만큼 능력이 있었고 또 죽었던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제9시, 즉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기도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정오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과 꿈을 가지신 분과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기도의 생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 없이 성전 마당을 밟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면 그 기준이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재미있게도 꼭 기도하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사람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땅의 시간표,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 이때요, 지금 나를 도우셔야 되고 지금 나에게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가 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욥바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하나님은 절묘하게도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고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는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찔려서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면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안 되고 그리고 길이 막힙니다.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는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는 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에 접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양쪽을 체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주셨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고넬료의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주인이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정반대로 베드로가 아무 예고도 없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백부장의 집무실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고넬료가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양쪽으로 체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 이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원칙을, 이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에 두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나 양면 작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계시하지 않고 그 계시를 반드시 다른 쪽에 응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과 우리의 불완전한 느낌을 보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두 번째 선교지 방문은 이집트였습니다. 시내산 아래 좌발레이아 베두인 부족의 족장인 파라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내놓은 땅에 좌발레이아 부족의 역사가 담겨진 물건들을 전시할 박물관을 준공하고 헌당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일행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 교회의 아래층에 있는 기도실에서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내산 아래서 사역하고 있는 권혁기 또는 권에레미야 선교사님, 이분은 우리 본교회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왔고 중고등학교 때에 이제 저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래층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슬람권에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소개가 그때는 아직도 부족할 때였는데 이 이슬람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적이 많이 있는 독일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다가 이 고등학생이 직접 편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게 이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런 책을 봅니다. 한 권을 읽으면 독일 선교단체에서는 한꺼번에 책을 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한 답을 적어 보내면 그 다음에 다음 책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그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중동 선교를 위해서 저 서해 바다를 배를 타고 그리고 저 중국 대륙 육지를 거쳐가지고 비행기를 타지 아니하고 육로로 해서 이 이슬람 세계 최대의 신학교가 있는 이집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 머물면서 그는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익히고 그리고 아랍에 있는 이들의 문화를 익히면서 준비하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 가운데 어떠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시내산, 바로 아래에 특별히 그 시나이 반도에 이 베두인들이 6만 여 명이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거기를 이제 맴돌게 되어지는데 이 시나이 반도는 우리나라 남한만한 그런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20개 부족의 베두인 약 6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들, 특별히 그들 중에도 시내산 아래에 모여 살고 있는 좌발리에의 종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먹고 자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시내산 아래의 이 좌발리의 부족 약 5천여 명, 제일 이 베두인 족속 가운데는 적은 종족인데 15개 마을이 흩어져 있는 곳에 일일이 찾아가서 뭐 옷까지도 전해주고 이러면서 그들과 친분을 쌓는 중에 그 부족의 부족장 화라지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화라지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권혁기 선교사가 참 진심으로 자기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 땅에다가 내주면서 거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혁기 선교사는 도대체 이들의 뿌리는 어디일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카타리나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카타리나 이 수도원이 이 정말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공인되어지고 나서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 아래에다가 수도원을 지었는데 이 카타리나 수도원에 거기에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자발리의 족속의 뿌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 뿌리는 자꾸 여기에 이 카타리나 수도원의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공격을 해오고 도둑질을 해가고 하니까는 로마 황제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믿음 좋은 용사들 200명을 루마니아에서 100명,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었던 100명의 병사들을 이들을 지키라고, 이 수도원을 지키라고 파병을 합니다. 이 믿음 좋은 이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주후 527년 거기에 머물면서 수도원을 지키는데 수도원만 젊은 사람들이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베두인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피가 섞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2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이슬람이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통 이슬람 세계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베두인들도 아무리 자기들이 기독교인이었지만 여기 와서 기독교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되어가지고 약 15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150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실을 우리 권혁기 선교사님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뿌리를 발견하고 그 좌발리의 족장 화라지에게 당신은 본래 크리스찬이었어. 그런데 이 화라지가 우리도 구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이 그 사막에 살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다른 베두인들의 물건들과는 좀 다른 유럽에서 온 이와 같은 것들이 연년이 이어져 오는 아주 소중한 이 문화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봐라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당신들의 뿌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문화재가 되니까 우리 이것을 하나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자. 화라지가 그거 너무 좋다. 내 땅을 내놓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땅을 내놓고 그리고는 좀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은 박물관을 만들고 벽에다가는 이제 자신들이 루마니아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행로 표시를 이제 벽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귀한 물건들을 거기에 전시를 하면서 우리의 뿌리는 본래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박물관 건축을 어느 교회가 했느냐? 이 보강중앙교회가 바자회 때 골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이제 돈을 보내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돌로 그리고는 이제 지붕을 이렇게 씌우고 그것을 못을 6,000개를 제가 도착하기 전에 박았대요. 혼자서. 손이 다 뭉그러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예배를 그 화라지와 그리고 우리 일행들 우리 박협필 장로님과 함께 수행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열쇠를 드리는데 그 화라지 부족장이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앞에 마련해 놓은 예배 처소에다가 우리가 하는 식대로 봉헌을 하고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감격스러운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이어 그 자리에서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세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에게 믿음이 확실한지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아랍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뭐 글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영어를 또 잘해요. 그래서 이 권혁기 선교사가 뭐 아랍어로 이제 영어로 통역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화라지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멘을 아직 할 줄 몰라. 그러면 예스 하라고.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을까요? 예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게요? 예스. 세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세례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세례수를 가지고 이렇게 옆에 서고 그리고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는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화라지의 머리 위에 물을 세 방울 떨어뜨리면서 이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물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화라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눈물 없이 세례를 줄 수가 없더라. 1400년, 500년의 뿌리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나 말이야. 아마 우리 주님이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그 자리를 축복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성찬의 떡을, 또 우리 장로님이 분잔을 하실 때 떡을 받아서 이제 이 화라지가 받으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당신과 우리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1500년 전에 여러분 당신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그 모든 조상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인 줄 믿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라고, 우리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제 이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고 받으라고, 그러면서 잔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정말 지금까지 어떠한 성례식보다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그 성례를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라지가 소감이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나는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났더랬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시간 너무나 기다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내 본래의 종교인 기독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여기 우리 권선교사님이 오늘 머물고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그 건물은 120년 만에 일어난 홍수 때문에 다 잠겨 있고 그렇게 더러워졌지만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아직도 이슬람으로 가지 않고 있는 30여 명의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도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 아래층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대굴대굴 굴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신 그 기도의 시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권혁기 선교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화라지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알맞은 시간에 저희들을 보내서 세례를 성찬을 베풀게 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오늘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강조와 함께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